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위해 이렇게 자리에 앉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며 이 놀라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속히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나아가 정말 한국 사회가 정말 교회가 땅을 바닥을 치고 있음을 너무나 창피한 상황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함이 정말 우리의 정말 당연시함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이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 깊이 새겨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말씀은 시편 85편, 페이지수로 구약성경 865페이지입니다. 시편 85편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흥을 바라며입니다. 1904년에 한국에 선교를 하러 왔던 캐나다 선교사였던 이게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 지역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하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백인으로서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고 저는 박사로서 학벌 위주의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을 계기로 한국교회의 부흥이 조금씩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캐나다 선교사님의 책에 잘 보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심으로 시작된 이 부흥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부흥이 연결되냐면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심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한국에 더욱더 큰 부흥을 뜨겁게 일으켜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별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의견을 나누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원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일부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더 뜨겁게 부르짖읍시다 라고 결정을 하고요. 그들이 약 4개월 정도 그렇게 모여서 함께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07년 첫 주에 장대현이라는 교회,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부흥회 같은 집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 약 1,500여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장대현 교회를 대표하고 있던 길선주라는 장로님께서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죽음을 앞둔 한 나의 친구가 나를 불러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잘 모르는 게 많으니 당신이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저는 그 친구의 아내의 돈을 일부를 사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방해했으며 그 여인의 사치한 돈을 내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길장로님께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죄의 단이 허물어짐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심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통해가 청중들을 휩쓸기 시작을 하고 너도 나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배는 주일 저녁 7시에 시작됐는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지나도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약 12명의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하고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할 차례를 기다리며 울며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그 책에는 캐나다 선교사님의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눔교회 사역자로서 나눔교회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나눔교회의 부흥을 사모합니까? 아니, 얼마나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흥은 교회가 채워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작은 교회지만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도 정말 부흥이지만 제가 말하는 부흥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뀔 때 우리 나눔교회는 바뀌게 될 거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바뀌게 될 거고요. 우리 한국 사회는 다시금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하냐? 제가 이번에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안 돼서 못했어요. 이번 한 건만 해결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번 시험만 붙으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중직 자녀들도 고3이 되면 당연히 예배를 빼먹고 공부해도 된다는 사실이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머무는 이곳,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 머무는 이 땅,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더욱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가슴을 통해야 되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위치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고요. 요즘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사역자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창피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교회가 이만큼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이만큼 위신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회심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심이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다면 이제 우리 각자의 회심과 우리 각자의 돌이킴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부흥의 주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멈추어진 것처럼 보여요. 정말 멈추어진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말 축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어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SS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 교회에서 두 집사님을 만났는데 너무도 멋있는 집사님이에요. 주보를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이분 두 분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요. 왜냐하면 혹시 이 전도지를 보고 교회를 오게 되는데 너무 교회에 대해서 모를까봐 교회에 와서 이 전도지를 보고 자신의 이름을 적힌 분이 저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하면 이분이 가서 그분을 케어하고 만나고 함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저도 그분들한테 전도를 당했고요. 전도를 당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분들한테 전도를 당했고 제가 그 당시 모시던 저희 목사님도 그분들에게 전도를 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움직인다고 한국교회, 아니 내가 안 움직인다고 이 하나님 나라에는 멈춰있지 않아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원으로 쓰임받는 그 한 명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해요. 정작 움직이지 않으면서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 교회가 너무 부패했어.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야. 그리고 교회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환경이 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바뀌어야 돼 라고 해서 교회가 바뀌어지면 하는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뀌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됨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 기초해야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기초해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환경은 변하게 됩니다. 말씀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도 않은 가운데 기도만 한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기를 바란다. 여러분, 기초공사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아니, 건축 재료도 없이 좋은 새 집을 갖기를 바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흥은 바라지만 우리가 피하고 있다라고. 정말 교회가 뜨겁게 역동적으로 부흥하기 바란다면, 한국교회가 바뀌어가길 바란다면 내 개개인이 다시금 부흥을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만들어진 데 내가 거기서 숟가락 하나 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그 부흥의 주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시편 8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건 8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85장 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흥을 맛보게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86절은 86장은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이냐면 소생시키다, 다시 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부흥이라는 건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구원입니다. 부흥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고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다시 부흥이란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무엇이냐? 성도로서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선 이 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죽어 계십니까? 다시,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부흥과 밀접한 삶을 살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쓰십니까? 거룩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한국교회도, 우리 나눔교회도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만족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고 내가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면 이러한 분들은 부흥을 실천하고 체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습에 더 가깝게 노력한다라면 이건 자신이 하는 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그 헌신된 삶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마도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내 모습을 위해서,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내 지위를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각각 개개인이 정말 진정한 부흥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개혁되기를 바라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흥은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빠진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허공에 치는 메아리에 불과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뭐라고 써있냐? 그들이 앉은 온 집에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앉은. 그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 그들은요,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많은 매스컴이나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엎드립니다. 그들이 만약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엎드려 있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해야겠죠. 근데 성경은 앉아 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특성은 그들이 어떠할 때 앉아서 움직이냐? 그들은 말씀을 나눌 때 앉아 있었다라고 고대 문헌이라든가 유대인의 자료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하고 있었냐?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고요. 그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을 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허공의 메아리아 같은 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기도원에 가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있는 반면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꾼들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들에게 머릿속에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합니다. 집도 버렸고요. 가정도 버렸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약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은 고르반이라고 외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드려야 할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그 시간을 바쳤습니다. 고르반 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섬겨야 될 시간에 내가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핑계로 고르반이라고 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원의 기도꾼들은요, 현대판 고르반이에요. 더 나아가선 오늘날 교회에서도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득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알 때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가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양을 요구하지 않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게 오든 쓰게 오든 어떻게 읽혀지든 정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러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부흥에 거룩함에 다가서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냐? 기도하는 일에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초되었으면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라는 땔감에 불을 붙여야 하는 겁니다. 말씀만 알고 이해로 끝난다면 성도로서 삶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뒤엔 반드시 기도가 뒤따라가야 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이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부흥이 한 단계 다가섰다면 이제는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도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안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고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붙잡을 때 내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되고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삶이 더욱더 부흥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이었다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깨닫고 이 삶을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함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변화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어요. 내가 변화될 때 우리 환경이 변화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미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요, 하디 선교사님의 회심으로 시작됐고 몇몇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4개월간에 걸친 기도 모임으로 인해서 길선주 장로가 회심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먼저는 하디 선교사님의 부흥이었고 그 다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이어졌고요. 그 기도에 이어진 집회를 통해 길선주 장로님의 회심으로 부흥이 시작되어 평양 대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부터가 아니라 너부터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아니라 나부터, 나 개개인으로부터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의 변화가 나는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바뀌게 되고요. 나로부터의 변화가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한국교회 이미지가 쇄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정말 거룩한 자가 되는 부흥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부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사회를, 한국교회를 바꾸는 거룩한 부흥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며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 전에 하루속히 나오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나 개인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정말 거룩해지는 부흥을 체험케 하시고 나로부터의 변화가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가 한국사회의 변화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변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그 변화를 통하여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